이번 제가 참여했었던 한미전 수련회는 스페인의 여러 수도원과 성지들을 순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던 책 가운데 한 권이 러시아의 한 수도원장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현대 수도원에게 주는 선물이었는데, 이 책을 쓴 저자는 이 책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에게만 주는 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사들이나 모든 성도들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좁은 길을,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요, 또한 영적인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책의 원 제목 앞에 아레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붙였는데, 아레나는 고대 로마 원형 경기장을 의미합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사나운 짐승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물려서 순교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아레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는 굉장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짐승에게 잡혀 죽는 그런 원형 경기장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수도사들에게 아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은 이 순교의 길, 그리고 영적인 전투의 그러한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원형 경기장은 없지만은 사나운 짐승과 세상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천군 천사들이 오늘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을 성원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패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싸우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을 보고 있는데,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원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제 광야 북쪽의 가데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 우리가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심히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과 같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를, 가나안 족속들, 아낙 자손들은 거인인데 우리들 보기에는 스스로 메뚜기 같았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메뚜기 증후군, 메뚜기 컴플렉스라고도 하는데,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메뚜기 사고는 일종의 정신적 질병과도 같은 것인데, 이 질병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점과 불가능함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할 수 없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에도 도전을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패배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거인인데 우리는 작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들은 그와 같이 부정적인, 그리고 또한 열등의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말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급속도로 퍼져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두려웠었는지요.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는 우리는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비명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이제 앞두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대신에 그들이 두려워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 통곡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밤새도록 법석을 떠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떠하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들은 끝내 그 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가서 전쟁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고, 가나안의 그들은 한 사람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로 다시금 되돌아가서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방황 생활하다가 모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 생활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두려움과 열등의식은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전멸하고 말게 했다는 것이죠. 열등의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까? 물론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될 그러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한 것, 그 성이 견고한 것 사실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이죠. 심리학에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학습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반복해서 계속 노출이 되다가 보면은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사는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안다,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이미 딱 내리고 있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도 없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해요. 물론 기도하더라도 자기가 그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서만 기도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안 된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시기로.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건 자신이 생각해 놓은 그 마음의 한계선일 뿐인 것입니다. 요즘 어른들 보면요, 80이 넘은 분 가운데도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반면 30살도 채 안 됐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늙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난 능력이 없어, 스펙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수많은 자기가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문제와 역경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어려운 환경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어떻게 보십니까? 날마다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난관과 문제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고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경향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담대함과 평화와 안정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거할 때만 우리는 참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삶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정탐꾼들,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 땅은 쓸모없다라고 딱 한계를 스스로 정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넉넉히 우리는 정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왜 이렇게 다른 그러한 그 선포를 하게 됩니까? 문제는 해석입니다. 관점입니다. 어떤 시각과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물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절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절망과 희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가깝다. 언제나 절망이라는 놈은 희망 바로 뒤에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이 어디 있느냐? 희망과 꼭 붙어서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 다니는 것 중에 절망만 보는 사람, 늘 절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희망이 붙어 다니는데 희망만 보는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희망 가운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 그리고 소망과 절망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 큰 성벽과 그리고 또한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커봤자 너무나 작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는 이전 번역이 훨씬 좋아요. 이전 번역 뭐라고 되어 있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이라서 우리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이야, 저렇게 크니까 먹을 것도 많다. 너무너무 크니까는 그것들은 한번 넘어지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게 합격, 너 들어가. 갈렙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메뚜기 같아요. 우리 못 들어가요. 싸울 수 없어요. 그래, 네 말대로 해라. 중요한 여기에 우리의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점을 체크하시려고 해요. 너에게 있어서 나 하나님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나 하나님이 전부냐? 아니면 나 하나님은 너의 믿음의 일부이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 같은데, 믿음이 충전되고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 돌아가면은 세상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 두려움과 불신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입의 말로 우리가 얽매인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 스스로를 얽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그 한계를 딱 정하는 것입니다. 얽매이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부정적인 말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과 원망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사단이 그 말을 듣고선 우리에게 원망할 것, 더 불신할 것, 더 두려울 것, 더 불을 활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불평, 원망거리도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분석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어, 나 나빠, 이런 생각을 늘 하다가 그걸 툭툭 말하는 거죠. 내가 나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다가 그런 부정적인 습관이, 언어 습관이 우리에게 이제 딱 장착이 되어지게 되면 입만 열면 난 못하는데, 난 실패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불행한데, 그런 말을 하면은 말에 얽혀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리그만 박사는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인 언어의 습관이다 그랬습니다. 능력이나 재능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을 이루게 되지만은 능력과 재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중요한 일도 그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다는 약속 없습니다. 그러나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절망과 불신의 시대라고 하지만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곧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여러분, 이 갈렙이 무엇으로 하여금 이 나머지 정탐꾼과 다른 이러한 반응을 하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의 그 대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의 이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뚝뚝 묻어져 나오는 것 발견하죠. 믿음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질이에요. 다 믿죠, 우리들이.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의 질이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연약한 화초와도 같고 강인함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말로는 믿어요.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깊은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신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넌 내 밥이다. 아멘이십니까? 넌 내 밥이야. 넌 내 먹이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믿음을,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선포했었던 절대적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 세상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돌기만 하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물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때 반드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들이 가진다면, 그리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한 사모님이 정말 절망적인 암에 걸려서 여러분 수술도 하고 치료를 했지만 마지막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그리고 늘 조용히 기도하며 또 틈틈이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여대 교수님이 똑같은 암으로 함께 절망적인 상태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모님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이때 사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마지막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의 마지막 목적이죠. 교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왜요? 너무나도 그 암, 죽음,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가 이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저도 그렇게 살겠어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제 딸, 크리스찬인 제 딸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맞는 모습을 제가 보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사모님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가정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가족이 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죽음이 와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담대한 믿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버틴 사람들,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손때 묻은 자국이 유난히 눈에 띄는 한 곳이 있는데 여러 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생긴 자국입니다. 근데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 남북 전쟁 등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두려움 평생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갈 때 그 인생에 실패가 없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삶은 의미가 있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정말 확고한 목표의식입니다. 명확하게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목표가 여러분 있으세요? 목적지가 없다면 사람은 다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쓰러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영구히 사는 존재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의 땅 가나안을 보면서 외칩니다. 야, 이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맡기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미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있답니다. 뭘까요? 가장 어려운 수학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헤아리는 것, 제일 어려운 수학이래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주신 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들은 그 주신 것들 우리들이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는 대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입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말로 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삶에서 직접 거두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는 늘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찬송과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지혜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때 우리들은 우리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세상을, 미래를 보며 그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 멸망하고 말았을 때 그들은 믿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그 복된 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미래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세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난코스 비행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요, 비행기가 막 요동칠 때도 발생하는 비행 멀미와 울렁증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파일럿 전투기 비행사들이 훈련한 비행 훈련들을 보면요, 고도 상승하고 아주 급격하게 직하고 360도 회전, 또 720도 역회전, 상하 좌우 날개 흔들며 가는 모든 훈련을 하면은 아무리 담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바깥을 보게 되면 예외 없이 다 토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대요. 어떻게 간단할까요? 아무리 비행기가 온갖 방법으로 흔들려도 바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계기판만 바라보면은 정신이 모아지고 멀미, 울렁증 간단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겪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집중해서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노르위치 줄리안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조그만 개암나무 열매 한 2cm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도토리 나무 열매 되는 정도로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바닥 안에 개암나무처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대한 우주지만 그 개암나무처럼 하나님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친히 개입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그 책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해 주시는 한마디 말을 전해줍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작은 일에 대해서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로 선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 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 것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갈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이십니까? 평생을 주장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를 주장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담대하면 큰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말씀드렸던 아레나 기억하세요? 모든 증인들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는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승리하는